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어디서나 상관없이 언제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지금도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도록 늘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기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매일같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성령,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떠한 장벽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귀한 예배를 아버지께 찬양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즐거운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오신 그 거룩한 날임을 다시 한번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별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위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으로 받으소서. 주 앞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존귀와 영광으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으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탄생을 계속해서 찬송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빛을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새 한 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주님, 매일같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 나의 심령이 계속 주님과 깊어지고 또 주님과 정말 새로운 하나님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 갇혀서 하나님 나의 삶에 갇혀서 삶에 눌려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귀한 구원의 선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새 한 해를 보낼 때 아버지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보게 가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어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내게로부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하시며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한 가운데서 가운데서 너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는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주님 이 교회도 이 코로나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새 한 해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이 온전히 온 땅에 전해지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소망을 담아 주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섰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진짜 주인은 빠진 의미 없는 성탄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진짜 성탄의 의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위대함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속에서 온전한 성탄을 누리고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관심이 필요한 자에게 차별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러하기 위해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가야 하는 줄 압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주신 믿음을 행할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더욱 엎드려 기도하고 더욱 시간을 떼어 말씀 앞에 서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들을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해산할 날이 찼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하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되어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금 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그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예배한 지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한 지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항상 이때가 되면 하는 말이지만 해가 갈수록 성탄의 분위기는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나, 작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과거에는 11월 말부터 또는 12월 한 달 내내 12월이 되면은 무언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었죠. 성탄절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러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발표들을 준비하면서 12월을 보냈던 시끌벅적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지금 시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우리 인간들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회적인, 시대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황, 지금의 문제가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는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기억 속에 있었던 우리의 경험 속에 있었던 그때의 성탄절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행사들, 뭐 이벤트들을 하면서 우리가 의미 있게 성탄을 보낸 것처럼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지만, 잔상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실제 그 행사가 진행되는 그 시간이나 그 예배 시간이나 그 발표 시간, 그 시간에 국한됐을 뿐이지,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다 흩어져가지고 각자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만남을 가지면서 그저 인간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찾는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지내기보다는 그냥 그저 남은 시간을 즐기는 휴일, 공휴일 같은 그런 날로서 지내왔던 것도 역시 과거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성탄을 해마다 맞이하는데, 성탄을 맞이하는 크리스찬들의 그 중심과 마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보다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성탄의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이 주일 아침에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중심이 보다 더 온전하게, 온전한 성탄의 의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의 기쁨과 그 감격 안에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붙잡아야 하는 보다 온전한 성탄의 의미, 성탄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실천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러한 성탄의 의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사람들 중에 평화를 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당시에 온 나라에 명령되어진 호적 조사를 응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죠,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태어나게 됩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상황이 되었는데 들어갈 방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의 탄생, 성탄인데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우리는 축제 같은 그런 성탄의 의미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또 보내곤 하는데, 이 성탄의 실제 그날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방이 없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어서 방에 들어가지 못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모습, 이게 성탄이 가진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유에서의 탄생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부자들처럼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천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성탄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들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역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높아지거나 부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모습, 그들과 함께하는 것, 여기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고통받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이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고 또 위로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에 대해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천사가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밤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고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 듣는 성탄의 의미가 뭐냐?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성탄이라는 의미, 성탄이 가진 기본적인 의미이죠.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백성이라는 말은 구약의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향해 쓰이는 단어가 이 모든 온 백성이라는 말의 그 원래 의미예요. 즉 성탄은 그저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 안에 몇몇의 사람들, 몇몇의 부류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날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에 미치는 좋은 소식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교회가 또는 온 세계가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그저 즐겁고 즐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날을 사용하고 있지만 천사가 전하고 있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 그 내용이 무엇이냐? 1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주, 구원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하다라는 그런 소조라는 단어에서 기인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테르라는 말은 구약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여기에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성탄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주인이라는 말로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탄은 구원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기억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구원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느 순간부터 이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에 한정돼 버렸어요. 구원 그러면은 뭐 종교적인 모임, 교회 안에 쓰는 단어처럼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속의 구원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은 절대 종교적인 단어, 교회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구원자라는 이 소테르라는 말은 당시의 세계 속에서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쓰고 그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가난과 고통과 그 억압받는 눌린 삶에서 자신들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했을 때 로마의 황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듯이, 고백했듯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런 구원자이시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인생들이 정말 기억해야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뭐 영혼의 문제와 우리가 내세의 문제와 어떤 신앙과 영적인 그런 의미 속에서 구원자라는 의미가 넘어서서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든 문제에서도 구원하시는 분, 그것이 소테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은 바로 이런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기본적인 삶의 문제들, 의식주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 사실은 그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성탄의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신적으로 인정하고 신으로서 고백하고 그 신을 향한 나의 충성과 열심을 다하고 이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그 문제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구원자를 바라보고 그분을 쫓으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기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있고 또 믿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 안에, 저 여러분 안에 예수님, 나의 구원자고 영혼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붙잡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이 성탄의 사건, 이 사건 앞에서 실제 정말 우리 인생들이 누려야 하는 그 영광과 은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그런데 실제로 그 기쁨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14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 성탄의 반응입니다. 보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구유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쁜 소식 앞에서 과연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모습이 주어져야만 하는가, 펼쳐져야 되는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이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의미를 미가서의 말씀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 탄생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탄생에 대해서, 이 성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것이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성경에. 너는 당연히 베들레헴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나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장 2절에 실제로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 하나님을 위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한다. 여러분, 성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준비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구원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사건.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근데 그것이 때가 되어서, 때가 차서 실행되고 실천되어진 것, 이것이 성탄의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성탄의 첫 번째 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탄이라는 사건이 가진. 단순히 이 땅에 임한 선물 같은, 축복 같은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긴 세월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들에게,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그건 무엇일까요? 성탄에 대한 저는 실천적인 의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탄, 오늘 우리도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탄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탄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사건이 되었고, 그 사건이라면 그 성탄의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다른 모습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렸던 그 사건을 그대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그 사건 속에서 정말 믿음의 인생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기억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사건이 가진, 성탄이 이 땅을 향해서 주어진, 펼쳐진 실제적인 은혜와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우리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라는 사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는 정말 어긋난 크리스마스인 거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성탄절, 이브날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어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즐기고 무언가 필요를 채우고 나쁘진 않는데 우리는 성탄이 아니어도 어디서든 그런 어떤 위로와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나쁜 건 아닌데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그 사건을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탄의 은혜를,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이번 남은 한 주, 남은 한 해죠. 이 한 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 그 방법들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보다 실제적인 의미 또 하나는 뭐냐? 그 다음 단어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성탄에 가진 의미, 성탄이 가진 이 땅을 향한 반응, 사람들 중에 평화다. 여러분, 이 평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세상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막힌 담이 깨어지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은혜 앞에서, 성탄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이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화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뿐더러, 그리고 정말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의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탄의 은혜 앞에서, 성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찾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범죄했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있을지라도 성탄이 가진 기본적인,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 사람들 중에 평화거든요. 하나님과의 먼저 된 그 평화거든요. 그 회복을 먼저 누리고 그 삶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인간 상호 간의 평화가 되는 거죠. 우리 이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한 은혜는 세상 속에, 사람 속에, 교회 속에 온전한 평화,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붙잡아야 되는 성탄의 의미, 은혜입니다. 화명, 화목, 화평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 그 회복과 화평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화평을 실천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화평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으니까, 맞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성탄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받은 은혜가, 유익이 그거라는 거예요. 화평하는 것, 화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 실천해 가야 된다는 거죠. 옳고 그름도 정말 중요하죠. 옳고 그름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옳고 그름이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우리 믿음의 인생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화목과 화평의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평화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른 목적과 다른 의미들이 막 거기에 다 붙들려가지고 어떤 그 뜻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게 성탄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성탄의 의미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찾아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화평케 하고 화목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실천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은혜, 성탄의 의미 안에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한 주, 2021년이 한 해를 살아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께로의 영광과 또 화평의 모습을 실천하는 그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가 그래서 비록 부족했던 우리의 앞에 1년의 긴 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남은 한 주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실제로 사람들 중에서 평화를,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화평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는 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어가는 이 한 주, 특별히 2021년의 남은 한 주이고 성탄의 은혜를 지나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한 주의 삶 속에서 정말 성탄의 의미 온전히 붙잡고 그 의미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중에서 화평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온전히 우리의 삶의 온 유형을 통해서 나타나고 행해지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이 한 주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을 보내며 성탄 감사 예배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해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의 이 날 속에서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신 이 성탄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화평을
성령을 이루는 그 실질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이러한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실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에 행하신 놀라운 사건, 이 성탄의 그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고 또 누리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남은 한 주가 하나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탄의 그 의미와 은혜를 온전히 알고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세상의 흐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를 온전히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이 한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오늘 드려진 예물 또 한 주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주신 물질 구별되어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 물질들을 받아주시고 그런 손길과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 복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때에 날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풍성케 하시며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탄의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 중에 평화를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